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믿음으로 새 찬송가 300장 우리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어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면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요?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아멘.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면 위로해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주 내가요? 주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그네가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들이 이기네. 아멘.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그네가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 가져가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시편 8편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작에 앞서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영등포 십교구 귀한 성도님들 코로나 중에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모일 수가 없기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잠시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개인 기도 제목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후 모든 진행되는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시편 8편을 통해서 인간이 무엇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인간이 무엇이기에. 저는 우선 성경을 읽을 때 그 글이 기록된 컨텍스트, 배경을 알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글을 기록했는지 우리가 맥락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오늘 시편 8편은요. 저술 배경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어들이 등장하거든요. 시편 8편 가운데 하늘의 달과 별, 땅의 양과 짐승들, 공중의 새와 바다, 이런 창조물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다윗이 목동으로 생활하던 젊은 시절이 아니었나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혹은 노년에 그 젊은 날을 회상하는 순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젊은 날에 양을 치다가 광활한 자연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약 2000년 전에 순교자 유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이성적 동물이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아퀴나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인간은 영혼과 육체의 통일체이다. 어쨌든 우리는 예전부터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인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육체는 유한하지만 영혼은 불멸한다라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인간의 영의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거든요. 구약 성경에는 인간의 영을 생령이라고 해서 네페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히브리어 네페쉬는 영혼이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을 해부학적 용어로 사용하면 목구멍, 우리의 목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판넨베르크라는 사람은 이것에 착안해서 인간은
목구멍과 같은 존재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구멍은 어떻습니까?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목에 무언가 계속 채워 넣잖아요. 항상 갈망하는 존재. 살기 위해 끊임없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경험하는 존재로 인간을 정의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갈급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존재임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목마름은 나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떠한 목마름,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떠한 환경에 갈급함이 있으시다면 주님 앞에 나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인간 존재의 목마름은 오직 주님께서만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도 이와 유사하긴 한데요. 다윗은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전반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여기서 사람이라는 단어는 에노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가 시편 90편에는 티끌로, 시편 100편에는 풀과 같이 사용이 됩니다. 풀과 티끌처럼 한낱 연약한 인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4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벤 아담이라고 쓰였습니다. 이는 땅의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간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하찮은 존재, 티끌과 풀과 같이 연약하고 흙으로 지음받아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간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고 돌보신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 시절에 고대 근동 시절에는 인간은 이러한 존재였습니다. 신들이 자신의 노동을 대신하고 시중을 들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시기에서부터도 인간은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돌보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인식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마고 데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해서 처음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런데 사람은 신은 아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다라는 것이 다윗의 인간 정의였습니다. 그렇지만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운 존재다라고 다윗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영화와 종기라는 단어는 왕을 지칭할 수밖에 없는 단어거든요. 즉 인간은 왕과 같은 존엄성을 지닌 귀한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낱 티끌과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허무한 삶의 굴레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짧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늘 목구멍과 같이 갈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목마름은 주님께서만 채워주실 수 있고요.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늘 생각하고 돌보신다라는 것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시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갈급함이 채워질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늘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도 시행이 되는데요. 오랜 기간 참으신 만큼 더욱 크신 주님의 채우심과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영등포 10교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를 늘 생각하여 주시고 돌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는 지음 자체가 목구멍과 같아서 늘 채움을 받고 싶고 갈급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존재임을 아시고 너희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저희가 갈급함이 있을 때,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 늘 주님을 의지케 하여 주시고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채워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귀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영등포 10교구 성도님들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같이 이 영상과 함께 이제 MR을 첨부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MR 틀어놓으시고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함께 중보하는 기도 제목, 여러분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과 구역, 교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지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11월부터는 정책이 전환되어서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점진적으로 좀 변경이 돼서 접종 완료자분들은 성전에 출입증 없이도 그냥 이렇게 출입을 하실 수 있거든요. 다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거나 교회에 요청을 해서 여러분이 접종 완료자라는 것을 등록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런 것이 미처 깜빡하셨다고 한다면 그 접종 증명서를 가지고 교회에 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성전 오프라인 예배도 사모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각 예배당 인원 제한은 사실 좀 넉넉히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대성전 예배에 언제든지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 있으시거나 또한 이렇게 상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연락 받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